2021년 3월 6일 토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표현할 뿐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제 표제에 써 있는데요.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원수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야 할 만큼 급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을 만큼 알려져 있던 다윗은 바로 아기스 왕의 신하들에게 정체가 드러났고, 그때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미친 척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을 놓아주게 하는 것이었고, 놀랍게도 이 시도가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풀려나게 됩니다. 시편 56편은 이 두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 시를 아마 썼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과 관련해서 한 편의 더 시를 쓰는데요. 바로 블레셋의 손에서 놓인 후에 유다 땅으로 돌아와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쓴 시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자, 오늘 그 시편을 한번 보죠. 이 56편과 함께 다음에 나오는 내일 주일 말씀이죠. 57편도 유사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56편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쓰여진 시편이라면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는 시편이죠. 그리고 두 시편 모두 그런 두려움과 환난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성도의 삶에 두려움의 요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을 전적으로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구절이 이제 두 군데 나오는데요. 바로 4절과 10절, 11절입니다. 4절 한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과 10절, 11절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후렴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는 1절에서 4절, 다윗이 자신의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이고, 둘째 언 5절에서 11절은 원수들이 망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와 둘째 어는 같은 후렴으로 이제 끝나게 되고요. 마지막 결론인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와 서원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편은 절망적 현실에서 시작해서 낙관적 소망과 감사로 마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과 4절을 한번 보죠. 첫 번째 은입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 시편의 모든 기도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한마디로만 기도할 수 있다면 바로 이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죠. 여러분은 언제 이런 기도를 들어보셨습니까? 절박할 때, 두려움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할 때 아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이 매 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이 간구, 이 기도는 아마 기도 중에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내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이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 앞에 정체가 드러난 다윗이
한순간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은 그에게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다윗이 그랬듯이 이런 두려운 날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을 1절 하반절부터 2절에서 설명하죠.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이 종일이라는 말을 2번 쓰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조금의 쉴 틈도 없이 원수들이 그를 옥죄어 오고 있고 하루 종일 다윗은 그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다윗을 삼키려 한다는 말도 1절과 2절에서 2번이나 이제 반복이 됩니다. 이 단어는 짓밟다, 부수다, 헐떡이면서 쫓아오다, 짓밟혀서 복속되다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은 이렇게 다윗을 종일 치며 압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교만하여서 자기들 위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두려움의 날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상황을 종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상반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라고 이제 말씀하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찬송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다윗은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주의 말씀을 믿기에 그는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선언하죠. 4절 끝에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이제 두 번째 연을 보죠. 다윗은 이 원수들을 멸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원수들을 고소합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원수들은 다윗의 말을 곡해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사악하죠. 삐딱하게 보고 그들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리 다윗이 합당하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좋게 보일 리가 없는 것이죠. 다윗의 말은 그들에게 해석되고 왜곡되어서 전달되고 의도 자체가 이제 사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생명을 취하려고 모여서 숨어 다윗의 발자취를 어떻게 가나 어떻게 행동하나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자, 원수들의 악행을 고발한 다윗은 이제 그들을 멸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라는 이 말은 그 행악자들은 도망갈 데가 없고 숨을 데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분노하시고 높아질 대로 높아진 그들을 낮추소서라고 심판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또 7절에 뭇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뭇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블레셋 군대를 가리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여기서 뭇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심을 확신하게 되었는가를 이제 기술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유리함을 계수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계수한다는 말은 물건을 세어보고 숫자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완전하게 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이리저리 유리하는 그 다윗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윗의 눈물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병에 담으시듯 다윗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나의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아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기록하듯이 다 알고 있구나. 나의 고통과 고뇌가 다 하나님께 알려졌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는 이라는 표현은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는 표현과 이제 대조가 됩니다. 9절이죠. 다윗의 두려워하는 그날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는 날이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우리 믿는 자들도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이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저 두려운 날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그 암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신실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은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0절과 11절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자, 4절의 후렴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이제 11절에 반복된 것입니다. 다윗은 묻죠.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 사람들은 당장 원하면 나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음은 그 원수들보다 크고 강하신 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눈을 열어 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2절, 13절의 내용은요. 감사와 서원을 드립니다. 다윗의 마음은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옮겨졌고요. 다윗은 원수들을 낮추어 달라는 자신의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서원을 갚는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13절에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을 종일 짓밟는 원수들 앞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은 여전히 원수들이 공격하고 원수들이 압제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 생명의 빛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현실 물질적인 세계 현실에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 앞에 빛 앞에 서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빛 대신 그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죠. 이것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경험입니다. 두 개의 현실이 있게 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이 물질적 세계와 그리고 영적 세계를 동시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이 영적 세계가 물질적 세계를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에 기록된 이 다윗의 현실은 우리 믿는 자들이 모두 겪고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믿기 전에는 하나의 현실밖에 없었지만 믿음이 들어온 뒤에는 우리 믿는 자들 성도에게는 두 개의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물질적 세계와 영적 세계입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왕권 앞에 선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 작게 느껴졌을 것이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뜨자 보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가드왕 아기스보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신자는 이렇게 자신이 어떤 형편, 어떤 사정,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무관하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두려움에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신자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방법입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가는 도약은 하나님과의 소통, 즉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저희를 누르고 짓밟고 어렵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 세계가 끝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